드디어 우리 소개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58강입니다. 58강. 은혜의 방편 세 번째 주기도문 시험. 오늘 주일 설교 시간에 나눴던 여섯 번째 강구랑 마지막 송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문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시작.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나는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하죠. 그 내용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107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1번 보시면요.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구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늘 이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를 이간질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싸우면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우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미움이 가득하면, 시기가 가득하면, 갈등이 있으면, 오해가 있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 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에 절대로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탄이 절대로 힘을 못 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용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피하려고 고난과 어려움도 불사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의 최종적인 강구로 배치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은 기억나시죠? 오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면 되니까요. 악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우리에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화되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몸만 가면 돼요. 말 그대로. 숟갈 필요 없어요. 몸만 가면 돼요. 우리 신랑께서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그 깨끗함만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제가 깨끗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수요일날 기도할 때 우리가 마라나타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제 고백이 뭐냐면 어서 오셔서 제가 정말 저의 죄성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저의 탐욕으로부터, 저의 두려움으로부터, 저의 염려로부터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만 좀 짓게 해주세요. 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막 이렇게 특별히 이제 해외 선교 갔을 때, 저기 몽골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못 씻고 막 있을 때 뭐가 소원이에요? 네, 김지사님 그때 뭐가 소원이었어요? 막 그 못 씻고 막 그럴 때, 막 양치하면서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럴 때. 네. 그때 우리 막 그 샤워하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신기하게 생각나시죠? 네. 그게 소원이었잖아요. 정말 저는 마라나타 외칠 때, 그 소원,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탐욕하게 되는 이 죄성으로부터 저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런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온전히 시험 당할 일 없게 그날에 가면, 천국 가면 우리가 시험 당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시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방심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질까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 항상 예비하는 사람, 막 관절에 힘을 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안 넘어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방심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병 목사님이 이렇게 성희롱인가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넘어졌을 때 조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런 유혹 안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남자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피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시험도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시험은 하나는 영어로 하면 템프테이션이고 하나는 또 트라이얼인데 뭐냐면 이 하나는 유혹이에요. 하나는 시련이에요. 근데 이제 유혹의 시험은 피해야 돼요. 시련의 시험은 견뎌야 돼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유혹 막 클럽 입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견뎌내자. 막 예쁜 여자들 막 지나갈 때 막 견뎌내자. 여기서도 그런 남편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문제쌤 돼요, 안 돼요? 그런 유혹은 뭐 견뎌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시련은 뭐예요? 야이 그 우상 숭배해라. 정부가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명령 옛날에 신사 참배해라 했을 때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의 시험과 시련의 시험을 잘 구별해서 대응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막 통닭 앞에서 막 견뎌내고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통닭 있는 자리를 뭐 해라? 피해라. 난 통닭 냄새 견딜 거다.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혹의 시험과 시련의 시험을 잘 구별해서 악으로 당기는 것이 뭐예요? 유혹입니다. 악으로 당기는 건 뭐 하면 돼요? 피하면 되잖아요. 악으로 밀치는 것이 뭐예요? 시련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겠고요. 자, 7번 정말 중요해요. 7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에서 시험을 이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도박하면 참 악에 빠져서 너무 괴롭다. 이거를 남편이 직접 경험해보고 이게 그 지혜를 얻는 게 좋아요. 남편이 간접 경험으로 그냥 지혜를 얻는 게 좋아요. 우리 아내분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네. 아내가 딴 남자 사귀어서 이렇게 불륜을 겪고 그렇게 해서 한번 참 비참함을 맛보고 남편만 바라봐야겠다. 이걸 얻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장 드라마 보고 아 저건 아니네 하면서 바로 지혜를 얻는 게 좋아요? 우리 남편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박학사님 못 들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직접 경험하고 하는 건 너무 비참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간접 경험으로 특별히 어디서요? 성경에서 우리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악을 저질렀잖아요. 원망하고 막 음행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직접 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성경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게임 중독 걸려서 막 페인 됐다가 막 살아나서 아 게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또 누가 감정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막 이렇게 또 뉴스 보면 PC방에서 막 죽잖아요 게임하다가. 그거 보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지혜를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뭘 막아준다고요? 시험에 이길 힘을 준다고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가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에서 시험을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온 가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 이제 자 2번도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 얻을 것을 우리가 가르치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뭘 의지해서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또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용기는 누구로부터 얻는다? 내가 살아온 어떤 삶부터 얻으려면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번 주도 죄를 저질렀거든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저 이번 주에도 죄 저질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을 위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렇게 기도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7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7문. 자, 107문 질문 제가 읽을게요. 주기도문의 맺은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기도문의 맺은 말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며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바람의 고백과 들어주시는 확신 가운데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바람이 이게 바램인데 맞춤법으로는 바람이더라고요. 우리의 바람의 고백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약간 껄끄러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운데 아멘이라고 말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3번으로 뒤에 넘어가시면 우리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며 그분을 찬양할 것을 가르치죠. 가로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영. 송영이 뭐냐면 그 밑에 보시면 교훈의 가로 5번 독솔로지. 독솔로지가 여러분 독솔로지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 있죠? 자, 뭐가 생각나요? 쉐키나가 생각나요? 독사가 생각나요? 네, 2번이죠. 그죠? 독사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인정하고 나타내는. 그게 독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독솔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고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송영은 기도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문기의 인생을 보니 문기가 이제 군대에 가죠. 이제 도봉동으로 이제 곧 갑니다. 여러분 많이 인사해 주시고 언제 가요? 1월 30일 전에는 꼭 우리가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도봉동으로 갑니다. 서울 광주에 북구가 있다면 광주에 신용동이 있다면 서울에 뭐가 있어요? 도봉동. 그 도봉동 사는 친구들은 우리가 서울 사람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정부 아닌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참 귀한 동네입니다. 도봉산이 있어요. 거기에. 자, 우리 문기 이렇게 문기의 인생이 뭐다? 하나님에 대한 송영이다. 저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알겠다. 이게 송영적 삶이에요. 다윗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죠. 자, 이건 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의 송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섭섭해할 수 있었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노 했어요? 노 했어요. 너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근데 준비는 다 누가 했어요? 다 다윗이 했어요. 그럼 기분이 좀 어떨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까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뇌졸중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맑게 마지막 맑은 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성령을 드리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저도 그렇게 할래요.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죽기 원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갈 때 송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풍성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중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로마서 11장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송영이 잘 때 송영하고 잤으면 좋겠어요. 송영 수면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송영 잘 때 만물이 주께로 왔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주께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송영하면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우리의 바람의 고백과 들어주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교훈으로 들어갈게요. 1번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선줄로 앉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대적해야 되고요. 유혹은 견디고 시련은 피해야 되죠? 아닙니다. 유혹은 뭐하고? 피하고 시련은 견디세요. 자, 5번 송영하는 기도, 송영하는 삶, 송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단지 기도의 양식이 아니죠. 지금까지 배운 결과 생활의 원칙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원칙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